자, 이 시간은 계시록 6장을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3부로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6장은 어린 양의 분노입니다. 어린 양의 분노.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그래서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여, 대주제, 그러니까 대주제여.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2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다, 또는 자신들의 영혼을 주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대주제란 말은 뭐요? 대주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대제상, 대제상, 대제상. 예수님이 어린 양이 대제상이다. 대제상. 우리 모든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고 모든 죄를 다 최종적으로 담당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요? 어느 때까지? 아까 그렇게 했지요. 어느 때까지란 말은 뭐냐면, 땅에 여기에 낙원에 가 있는 사람, 천국에 가 있는 사람, 그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땅에서 목회자를 했던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목회자를 교회에 녹을 받아먹고 이 땅에 그 일종의 거짓 선자지만 자기가 제사 노릇을 하고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 말인데,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영혼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라는 말도 안 하고, 성령이 강림했으면 하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그 뜻을 모르고 이제 안 가르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도록 안 한 계획적이든 무지해서 그랬던 안 한 사람들의 그것을 뭐요? 우리 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를, 우리 피를 뭐요? 포도주를, 예수님 포도주 위에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을, 내 살을 예수님의 살로, 내 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우리 교회 온 사람은 그렇게 안 해주면 어떻게 돼? 그 피값을 갚아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쉬되 그들에게 동무의 종교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줘.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흰옷을 계시록 3장 5절에 사대교회의 성들에게 약속한 옷이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의 심판이다. 이들은 목사나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영원히 살았다고 알았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어서 천국에서 이를 발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그렇죠? 흰 두루마기. 그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잠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뜻이다. 이기고 흰 두루마기를 지낼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다. 그러니까 이 흰 두루마리 잠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이게 뭐요? 천국이다. 천국이라고 하는 천년설, 5천년설 가는데 천년설. 예수님이 지금 예수를 믿고 천국 갔는데 영혼을 살지 못해서, 그럼 영생을 잃지 못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며 뭐요? 여기까지 이제 잠시 그들이 흰 두루마리 잠시
한정적으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잠시 동안 여기서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전천연설 낙원과 천국이다 말이죠. 그들의 동무 종들과 행위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천이거나. 그러니까 이수도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수도 차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입니다. 영생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숫자로 차야 되고 이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로 차야 됩니다. 그때까지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6장 2절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뒤에 에어컨 좀 틀어봐요. 온도가 왜 그러는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재앙이까지 있는데 지금 이제 16째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섯째의 진노죠. 여섯째 번째는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높아진다. 첫 번째는 인심판, 가장 경건한 자의 심판이었고, 그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땅이 요동하고 갈라지고 참으로 이 땅에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곳이 되고, 해가 검은 것은 일광이 맛을 잃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해가 완전히 빛을 잃었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재난이 아주 심하다는 뜻이다. 사람이 밤마다 수없이 죽어나간다는 뜻이다. 네. 우리가 7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7영으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 있듯이 우리 이제 악도 말입니다. 7단계로 저주가 있다는 것이 7단계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섯째가 바로 해가 빛을 잃고 달이 이제 빛을 잃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대가가 바로 피의 대가. 앞에서 말했듯이 감람류와 그리고 포도주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와 멀어지는 어린 양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사람일수록 진노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6장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 여섯째 재앙에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쓰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제 재앙이 별들도 떨어지는 재앙이다. 별들도 떨어지는 재앙.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 태양을 정상적으로 뜨는 태양을 보고 정상적으로 뜨는 달을 보고 우리가 해달별이 아주 정상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이와 같이 뭐하고 있다? 은혜로 우리가 보존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예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할 때는 즉 하늘에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 14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기를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흑산과 성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그 다음에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당할 재난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첫째는 말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려지지만 이 여섯째 재앙에는 이 땅에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 땅에서 예수를 똑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이와 같이 여기 이제 하늘이 말리는 같이 하늘이 다시 말하면 저 하늘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렇게 이불 또 펴놓은 것처럼 하늘이 이렇게 더 보이잖아. 사방을 보면 하늘이 쫙 덮어 있는 거거든. 예? 저기 저절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의 대가로 우리가 하늘을 저렇게 편안한 좋은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심판할 때는 저 하늘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또 두루마리로 말아버리니까 하늘이 안 보이는 데가 많다면 하늘이 안 보이는데 하늘이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하늘을 내치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서 재앙이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재앙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 하늘이 보는 이 하늘이 있어야 저 태양이 우리에게 바로 오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 하늘이 중간에 있는 하늘이 우리를 막아줘야 그게 반사되고 옅은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되지. 응? 옅은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되지. 이 하늘이 만약에 없어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의 불이 우리한테 바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뜨거워서 바깥에 못 다니는 거예요. 네. 엄청난 재앙이지. 만약에 태양이 떴는데 우리가 바깥에 못 나간다? 그거 심각하지요. 네?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이 타 죽을 정도 되가 못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럼 왜 돼요? 식물은 다 말아 죽습니다. 다 죽고, 식물도 다 죽습니다. 사람이 다 죽을 정도 되면 다 죽습니다. 여름에 옛날에 보면, 크게 가물 때 보면요, 온도가 막 38도 막 40도로 갑니다. 근데요, 한낮에 바깥에 못 서 있는 사람. 그러면요, 식물도 과일도요, 다 타봅니다. 근데 그게 말입니다. 계속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어? 예? 한낮에 그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막 베푼다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하게 사막 베푼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옳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땅에, 하늘 아래 심판이 있고, 이 땅에서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이 내려온다. 재앙이. 알겠어요? 이 땅에 있어도. 그래, 산도, 섬도 막 움직인다. 알겠죠? 산도, 섬도. 산이 섬이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예수님을 잘 안 믿으면 그런 꼴 보고 삽니다. 알겠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 15절입니다. 15절. 땅의 임금들과 종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왕들은 좋은 거 찾아서 숨겠지. 왕이니까 비상구를 찾아가지고 숨든지, 우리가 죽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재난당할 때 피하는 그게 있잖아. 그 비슷듯이 지하철에 들어가 숨든지 어떤 재난 피하는 기구에 도구에 가서 우리가 숨겠지요. 그리고 임금들도 거기다 가고 왕족들도 거기다 가고 장군들도 부자도 자기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가고 강한 자, 힘 있는 자 그 말입니다. 그들도 모두 그러니까 하는데 종과 자유입니다. 종과 자유. 여기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산이나 바위 틈에 자기가 숨을 만한 곳에는 다 갖다 숨는다. 왜? 태양이 너무 내리쬐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별들도 떨어지고 마지막에 산과 바위가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는 이 하늘이 말려버리니까 하늘이 다시 말하면 뚫혀버린다요. 하늘이. 우리가 보는 하늘은 지금 하늘님이 덮어놨는 거야. 알겠어? 어린 양의 은혜로, 어린 양이 우리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덮여서 그러는데 저기에 예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늘이 뚫혀버립니다. 그럼 태양의 그 빛이 말입니다. 전부 다 우리한테 바로 와버린다. 그러니 사람들이 온갖 곳에 지금 햇빛이
두려워서 전부 다 구석구석에 그늘에 숨으로 도망간다. 네, 숨으로 도망간다. 지하 물 속에 들어가고 못하는 사람은 아니 뜨거워서 집에도 못 살잖아. 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집에서 못 살아요. 너무 뜨거우면요. 예? 시내 사람들 여름에 뜨거워가지고 시내 아니고 바깥에 총 들어오더니 저 해수관 이거 뭡니까? 아, 집안에 있어도 막 후끈후끈후끈해. 밤에 막 열기가 달아가지고 뜨거운데 하루 종일 그러면 시내 못 살지. 촌에도 못 살지만 시내도 못 사는 거야. 예. 그리고 이 열기 때문에 사람이 못 산다. 우리가 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뭘 그렇지만 저 컨테이너 네, 사무실 한번 차려보면 알아요. 컨테이너 사무실 한번 여름에 들어가 보면요. 열기가 달아가 아침엔 좀 덜한데요. 밤엔 덜한데 낮에요. 들어가보면요. 에어컨 틀어놔도 계속 덥다고요. 엄청 덥다고.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는 뭐 전기가 들어오겠어요. 다도가 본데 전기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못 돌리는 거죠. 물론 뭐 자가 전기 시설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돌릴 수는 있겠지요. 그냥 그게 얼마 가진 않지. 얼마 못 가지. 결국은 양식은 어느 정도는 좀 있겠지요. 먹을 양식은 있는데 물론 그것도 뭐 다 변해버리겠지. 워낙 뜨거우니까 이내 변해버리겠지. 그래도 뭐 사람 생명을 연맹하는 사람은 있겠지요. 있어도 그들이 이제 다 산으로 바위 물로 천년동굴로 도망을 간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에게 말했대. 얼마나 뜨거우면 산과 바위가 뭐야? 산과 바위가 우리 위에 떨어져. 알겠어? 얼마나 뜨거우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다른 말로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하는데 지옥 가서 뜨거운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벌써 태양의 열기에 뜨거워가지고 말입니다. 산과 바위가 우리에 떨어져요. 얼마나 뜨거워서. 네? 이 말은 다른 말로 제발 나 좀 죽여도 그 말이야. 나 좀 죽여도. 네? 사람이요. 정말 고통스러우면 그냥 날 좀 죽이도록. 마지막 어린 양의 진노가 뭐냐? 날 좀 죽여달라. 날 좀 죽여라. 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 그 어린 양의 진노. 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영. 네? 하나님의 영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거두라. 진노는 두 가지다. 진노 두 가지. 알겠어요? 진노. 왜 진노를 두 가지를 하느냐? 이 진노 한 가지는 뭡니까? 보좌의 진노, 보좌. 어린 양. 알겠어요? 보좌란 말은 이게 영혼의 심판이다. 영혼의 심판. 알겠어요? 영혼 심판. 예? 이거는 뭐요? 육신 심판. 제가 여러분들이 늘 성경은 전부 짝이 있다고. 예? 성경은 전부 다 짝이 있다니까. 짝이. 예? 짝이 있다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제가 말하는 게 같이 짝이 있으면 짝이 맞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육신 심판. 예? 육신 심판, 이게 아까 우리가 좀 지워야 되겠어요. 그리고 육신 심판, 예? 육신, 예? 영원. 심판은 두 가지가 있다니까, 항상. 우리가 이 앞에 아까 우리 에베소 교회보다 쭉 7교회의 심판이 있듯이 이 7가지 중에서 육신과 영혼이 있다는 심판이 다 있는데 이 육신이 심판이 있고 영혼 심판이 있다. 육신 구원한 사람과 영혼 구원 못한 사람. 여기에 보좌의 심판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혼 심판입니다. 영혼 심판 누가 하냐? 여호와. 알겠습니다. 여호와. 그럼 육신 심판 누가 하냐? 어린 양. 다른 말로 하나님, 또는 예수님. 알겠어요?
예수님이 한다. 예수님. 예? 어린 양의 진노.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잘 섬겨 믿음으로 있어야 되고 영혼도 강건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이 말은 이제 영혼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진노에서 또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힌트를 줬잖아요. 앞에서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6장 9절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다스리는 때 내가 보호자 하는 말씀 그들에게 가진 정보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대로 영혼들이 알겠어요? 영혼을 살리지 못한 심판, 육신을 구원하지 못한 심판 두 가지라니까. 그러니까 보호자의 심판, 어린 양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보호자인 신이의 얼굴에서 어린 양과 이 말은 영혼을 살리지 못한 영혼의 하나님과 육신을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우리 얼굴을 가리라. 우리 심판은 반드시 육신을 구원하지 못한 심판에 또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심판이 반드시 두 가지가 있다. 알겠어요? 그리고 목사는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 안 하면 아까웠던 거 반드시 영혼을 살리지 못한 그 영혼들이 대가를 요구한다. 대가를.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목사 탓인데. 네? 목사에게 네 영혼 못 살리도록 네가 그랬으니까 네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를 아무나 하면 안 된다니까. 그 대신에 목사를 바르게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는 거야. 아주 귀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그러니까 이 영혼의 심판 더 크고 항상 앞에 나오잖아요. 보호자인 신의 얼굴 영혼 심판이 더 크고 중하고 그 다음에 뭐요? 어린 양, 즉 육신의 심판이다. 진노다. 그러니까 이 두 심판이 받는 사람들은 산들과 바위와 내 위에 떨어들어갑니다.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 그런 괴로움, 그런 심판 받지 말고 그 전에 예수님 똑바로 잘 믿고 예? 영혼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영혼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내 속에 모시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심판 안 받으려면. 자, 마지막으로 6장 17절입니다.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있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진노의 큰 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끝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어린 양의 진노, 이제 마지막 해 달들을 이제 빛을 가려주는 저들은 그 기능이 완전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의 기능이 이 빛의 기능이 완전히 이상하게 변질될 때에 그때에 이제 제일 진노의 큰 날이다. 이 땅에서는 지옥 말고 이 땅에서는 그것이 제일 큰 진노의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이제 스스로가 바위야 산아 내 위에 떨어질 정도로 그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온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을 앞에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믿음도 달아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성령을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도 다 달아보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달아보고 악한 영들도 달아보고 괴롭힌다고요. 알겠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소중한데 사람들은 그 믿음 관리를 잘 안 해요. 알겠어요? 대놓고 살아. 물론 무한심하게 살아. 네? 무한심하게 산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우리가 그 베드로 사도가 우는 사자같이가 삼킬자를 찾는다. 알겠어요? 삼킬자를 찾는다. 악한 사단 마귀는 오늘 이 시간도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인지 없는지, 저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는지와 계속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속 체크하지만 사단 마귀가 계속 체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돼? 마귀에게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마귀 넘겨주면 뭐예요? 그날 하루 만에 촉토하려. 하루 만에. 무서운 세계지요. 아주 영의 세계는 무서운 세계입니다. 알겠어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항상.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러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 이 말은 뭐냐? 항상 기억하라는 거야.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야 돼. 네? 잠시 이제 아이고 내 다른 데 갔다 오지. 이게 안 돼. 안 된다. 마귀 새끼가 들어온다. 네? 내가 지난 밤에 말입니다. 주일날 밤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내 환상에 말입니다. 뱀새끼가 한 마리 날람 들어와. 아마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것 같아. 뱀새끼가 한 마리 나와. 그 세 명이나 안 보이고 흐릿하게 뱀이 한 마리가 들어와. 이 뱀새끼가 왜 들어오는 거야? 이제 내 의지로 뱀새끼를 두드리 잡았어. 그러니까 그건 성령이 이런 게 내 의지로 두드리 잡았어. 그래서 내가 말입니다. 아침에 희한한 꿈이 다 있다. 뭐 이런 환상을 하는 다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아침에 또 이래 앉아가지고 어른들을 데려가가지고 저 길에 앉아가지고 저기 놓으면서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초파일날 뭐 논이 심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리 가면 뭐 돈 1,000원만 주면 밥 준다네. 돈 1,000원만 주면 그 저 길에는 뭐 어디 가면 맛있는 밥 주고 어디 가면 빵 주고 뭐 어디 가면 뭐 주고 뭐 이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1,000원짜리 몇 사람이 가가지고 밥 얻어먹고 왔대. 밥 얻어먹고 왔대. 그러니 뭐가 와? 그러니 귀신이 따라오는 거지. 응? 귀신이 따라오는 거지. 왜 거기가 밥을 못 처먹어? 처먹는 거지? 응? 뭔 때든 참을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가서 나war로 처먹어. 응? 지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에? 그래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 앞에서 그랬잖아. 응?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못 건드리게 지켜주고 성령의 역사에 있을 때는 더 포도주 예수 그때 피를 믿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보호해 준다 그랬잖아. 그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응? 근데 그거 가지고 귀신 밥 먹었으니 예수님 책임지겠어? 에? 그럴 때 가지 말라고 내가 어디 명예도 안 돼. 무식한 인간들이 지 영혼이 죽는지 지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말이야. 에? 무식한 인간들이 참 무식한 인간.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